네, 지난 한 주 동안 몽골 선교 다녀왔습니다. 많은 일은 있었지만 체험관리, 치유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몇 카트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징기스칸 공항에 내리는데요. 이 수도에 있는 비행장인데 우리 부산에 있는 김해 비행장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모든 거의 국민들이 여기에 모여 사는 거죠.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작년 11월 5일 날 바닥을 물걸레질을 닦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나중에 보니까 무릎 관절염 생기고 이후에 물집이 잡히고 걷지를 못했었어요. 다리가 쩔뚝거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3개월을 지냈는데 1월 달에 1월 월말에 태국에 저희가 감리교 힐링 캠프를 가서 거기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의 그 치료를 받고 제가 또 자가 치료를 하면서 지금은 정말 거의 90%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아플 때면 무릎을 두들기고 스스로가 운동을 하면서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있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아프다가 걷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제가 배운 것들을 또 나누어서 저와 같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모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을 몽골로 인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20년 넘게 선교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교정사역 훈련시키고 있는 거고요. 이분이 미스 몽골입니다. 네, 나이가 70대가 넘었는데 사람한테 들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눕지도 못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그래서 간신히 눕혀놓고 이제 교정을 제가 이제 끝냈습니다.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완전히 놀라고 막 박수치고 대단했습니다. 동영상이 있는데 아까 일부 예배는 되는데 2부 예배는 안 되네. 이분은 이제 우리 이동준 장로님이 체험 관리를 했는데 지팡이를 잡고 간신히 걸어 들어오셨는데 보통 몸이 아니에요. 동영상이 안 됩니다. 넘기세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체험 관리를 했는데 귀에 이명 소리가 없어졌다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몽골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수요 저녁 예배 통역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시간들이었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고쳐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고, 대화는 안 통하지만 칠판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통역하면서 치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매년마다 와달라고 그러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강해하다 보면 그 전체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만이 탁월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다, 이런 걸 증거해 오시면서 히브리서 11장의 아주 핵심은 뭐냐 하면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기분 나쁘면 내일 교회 안 올 수도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환란이 있다고, 유혹이 있다고 배교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그 삶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결코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환란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죄값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징계는 벌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벌 받는 거다 생각하면은 아무 하나님과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가 잃은 산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거죠.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신의 산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지만 달라요. 신의 산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산이에요. 얘기했죠? 인간은 죄를 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 사랑의 차원에서 너희는 이 신의 산에 가까워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시온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나무라고 한다면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요, 세상의 인생들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길 걸어가는 것이고,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생들은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를 강해하면서 시편 34편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더 드러낼 수 있는, 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백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됐어요. 그 1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지만 그의 마음, 그의 담겨져 있는 사랑, 심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 위에 승리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언제나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를 쓴 순간이 언제냐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피난을 갑니다. 참 다윗의 운명이요 기구해요. 그 아들 이름이 압살롬.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압살롬으로 져가지고 압살시키려고 그 아버지의 왕자를 뺐습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부모와 자식도 갈라갖지 않는 거라는 거죠. 지금 한참 투표하기 위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군대에 몇 배가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쳐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러나 그 성을 물려주고 도망을 가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면은 다윗이 어렸을 때 돌로 쳐 죽인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최고의 원수 중의 원수가 다윗 왕이죠. 근데 다윗이 피난 간다는데 가다 보니까 블레셋에 들어간 거야. 아차, 이대로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 다윗이 개같이 이게 미친 척한 거예요. 침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 이게 하니까 저 다윗이 아니냐, 죽여버리자. 그리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당장 죽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당장 죽이자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죽여버리면 너무 고통이 없이 끝나니까 저렇게 미친 척하듯 미친 개처럼 살게 놔두는 것이 더 크게 원수 갚는 거니까 살려둡시다. 죽을 때까지 미친 척하다가 죽으면 그게 더 원수 갚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게 다윗의 일생입니다. 그때 이 글을 쓰는 거죠. 이 환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아들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간 다윗,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서 볼 땐 원망, 불평, 그리고 분노. 자식에 의해서 도망갔으니까 분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미친 개처럼 행동했으니 세상 말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순간이 바로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의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쓰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쉼없이 끝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마나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입술로 고백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건 다윗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함께 기뻐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해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감동하고 감격이 있는 거죠.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글과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다. 하늘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자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하나 남들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민폐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폐가 뭔지 아시죠? 언제나 자기 중심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지. 혹시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제가 대조적인 단어를 여러분에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아니 속으로 지금 감동적인 삶을 삽니까? 우울한 인생을 삽니까? 경이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한탄하며 살아가십니까? 지금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희망 속에 살아갑니까? 절망 속에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자신의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다다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페리소스라고 하는데 측량할 수 없는 필요를 초과한 풍부한 넘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자의 인생은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불안하고 세상은 불행하고 아파요. 그러나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생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진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르주 브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에스타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에스타크는 지역명이지요. 이 사람은 후기 인상파인데요. 이 그림의 역사는 자꾸자꾸 변화되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지나서 바로코, 로코코 이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인상파, 후기 인상파로 온 거예요. 저는 그림에 좀 많은 관심이 있어서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퐁피두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을 가봤어요. 이게 미술관마다 고대, 중세, 현대의 그림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그림 안에
지금까지 한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띄운 것은 보라고 띄우는 거예요. 눈 감고 감상하라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은 뭐냐면 후기 인상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눈, 코, 입 뭐 이런 걸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환상적인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나무도 나무 잎을 그린다든지 나뭇가지를 그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형태만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화려한 하나님의 풍성한 인생을 이 그림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그림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이 보입니다.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중간에 보면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흐려서 이걸 아무리 진한 거를 찾으려 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여주는데, 한 사람은 크고 한 사람은 작습니다. 근데 이 색깔은 검은색으로 칠했지만 그냥 상상은 눈, 코, 입, 입체적으로 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상상 속에 이 그림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앞에 서 있냐면 이 담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어딜 쳐다보고 있냐면 지금 화려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경이롭고, 계속할까요? 눈 뜰 때까지 할 거야. 이 앞을 보세요. 경이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러한 그림이 전체에 주는 인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보냐 하면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않고 담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막힌 담이에요. 보면서 이 담만 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문제만 보는 사람이죠. 사람은 본인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의 의도대로 여러분 들을 수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쓴 이 글을 다윗의 그 마음, 그 생각, 그의 모습을 읽을 수만 있으면요, 이 시편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 42억짜리입니다. 이래 봐도 왜 40억이, 무엇 때문에 42억이라고 하는 가격이 먹여졌을까요? 이 그림 하나면 우리 교회 하나 더 짓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나가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시원찮아 보이지만, 근데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딜 보고 있냐면 그냥 막힌 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전체의 전경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멋지게 졌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좋은 줄 알고 왔더니 차 소리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아이고, 내가 잘못 이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뭐냐면 그 앞에 호수가 있고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경관이 좋고 멋있는 곳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보세요. 똑같은 장소인데요, 한 사람은 시끄러운 귀만 발달해가지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웠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자기 해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뭐냐 하면 해석하는 능력이야. 인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문제만 봐요. 문제 외에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TV를 보시면 문제만 나오지 잘 사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와. 왜 그래? 난요 좀 이게 TV에다가요 불난 거, 교통사고 난 거 그런 것 좀 보여주지 말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 아름다운 풍경,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재미있었던 일들 이런 것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악으로 선을 지배하는 세상이라 이렇게 악밖에는 보여지는 게 없는 것이죠. 인생은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분 해석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문제만 보니까 내 인생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펼쳐보질 못하는 거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요. 한 번만 눈을 돌려보면 재미있고 행복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을 할 때 냄비 같은 나라다 엽전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할 때 비하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빨리빨리 문화가요 이 민족을 이렇게까지 키운 거라니까요. 아멘 좀 하고 좀 들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다 빨리빨리해요. 빨리빨리 먹고 학교 가, 빨리빨리 먹고 자. 그래서 빨리빨리 먹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걸어도 천천히 못 걸어. 왜? 빨리빨리 걸어.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방글라데시를 가니까요 진짜 방글라데시예요. 거기는 못 살게 돼 있어요. 밥만 먹으면 가 자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얼마나 음식이 맛있어요. 된장 그죠?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가서 된장 끓여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여러분 홍어회를 아시나요? 저도 홍어를 처음에는 입에 넣었는데 입천장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젓가락 문화가 머리를 좋게 한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유럽 사람들은 칼 가지고 쓸어 먹으니까 공격적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요 세상에 나가면요 옛날에는요 저를 보고요 처음에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아니라고 그러면 중국 사람이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코리안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고 가요. 근데 지금이요 요즘에 나가면요 딱 보는 순간에 코리안 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냐면요 대단합니다. 빌보드 차트 1등에 올라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등 의식이에요. 잠재져 있어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있죠. 제 상상은 원래 두 사람은 키도 똑같고 덩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덩치를 크게 만들었고 덩치, 몸집 하나는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문제만 보니까 자꾸 위축되고 자괴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펼쳐져 있는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정말 어려서부터 있는 정말 나쁜 문화가 있는데 비교 문화예요. 비교 문화. 그래가지고 신종 용어도 있더라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났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엄마 친구 누구 아들은 정말 1등인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비교를 해가지고, 예, 저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비교를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옷은 그냥 이렇게 묶는 옷이었어요. 고무줄이 아니고. 그러니 학교 갈 때 엄마가 묶어주면 단단히 묶어주지요. 그죠? 그러면 가서 뭐 화장실 안 갑니까? 그냥 부르고 화장실 가서 이제 그냥 내가 매야 되는데 내가 올차게 매입니까? 그냥 대충 매지? 그러면 이게 뭐 흘러내리니까 이거 자꾸 뛰어요, 항상. 그러니까 뭐가 봐도 현찮고 뭐가 봐도 모자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고무줄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탁 갖다 붙여놓으면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뭐 바지 속에 뭐 입었나요? 그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내려오면 창피찰랑하고. 뭐 우리 인생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상품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만 작품은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작품 하나가 아름다운 것이고 멋있는 것이고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거 포에르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쭈그러들었어. 뭐만 보다가, 답만 쳐다보다가, 문제만 보다가 일생을 문제 속에 살다 문제 속에서 죽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누려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손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아니, 제가 해석하니까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힘없고 쭈그러든 그 인생에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요, 저 검은 큰 그림에는 다리에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우가 그린 씨 뿌린 비유에 그 농부의 다리같이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힘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손을 잡고 답만 쳐다보지 마라. 인생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느니라. 우리를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그림 속에 다 그려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만 보고 살지 말고, 문제만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도 박해와 기근과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로 행복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다른 것은 시온산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나는 반석이고 나는 요새가 되니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가 힘과 용기가 되어주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와 동시에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섬겨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기독교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좀 이해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만 좀 생각해봐달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남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남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남에게 행복이 되어줘야 되는데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만 좀 바라봐달라고, 나만 좀 생각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시온산에 이르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시고, 동시에 내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주고 감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생명 살리는 일이죠. 한 번만 교회 와봐. 와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좀 바로 좀 익혀봐.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따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잡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죠. 어딜 두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 그림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답만 쳐다보지 말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라고.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번 교회 왔다 하더라도 이미 벌써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되는 은혜로, 공급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용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